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말씀 마지막 구절까지 왔습니다. 앞에 호세아 말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책망, 또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돌이킴을 명령하시고 권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러한 선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호세아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에 대한 선언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 회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회복의 선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사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죄에서의 회복들. 물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서 구속되었고 이미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평생을 통해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회복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꿈꿀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4절에 반역을 고치겠다 말씀합니다. 4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고치심의 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부터 돌이켜진 것, 돌이킴, 거기에서부터 모든 고침과 모든 회복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던 것, 이게 지금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죄를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너희들이 이랬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남편, 의로운 남편, 그 남편의 사랑과 그 남편의 긍휼을 다 버리고 떠나고 음부에게로 간부에게로 쫓아가던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함이 있는 것 같다가 또 떠나버리고 또 반역하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섬기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겠다 하십니다. 그 반역의 고침이야말로 모든 것의 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근원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의 근원은 뭐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자리자리 구체적인 현실, 구체적인 문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섬이라는 이것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 이게 회복의 뿌리이라는 것. 이것을 덮어놓은 채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느냐면 회복,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회복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은 다 주로 증상의 변화들에 초점이 많이 주어집니다. 눌려있다가 우울하고 가라앉아 있다가 좀 업되고 그렇게 되면 좀 회복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두렵고 불안함이 막 나를 옥죄다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회복되었다 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앞에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문제들이 막 몰아쳐 가다가 이 문제가 좀 호전되면, 상황이 좀 호전되면 우리는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힘이 나고 좀 밝아지고 좀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회복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근원에는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자리는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이 반역이 돌이켜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떠남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회복되고 있는가? 그 회복이 있을 때 이 증상의 변화가 진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회복의 그 증상의 변화들이, 증상의 좋아지는 호전들이 회복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 계속되어서 우리가 커지고 깊어지고 진정한 힘을 가지고 그 변화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 문제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돌이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구체적인 삶의 자리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있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누르고 묶고 그러던 상황에서 그냥 단지 상황의 호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눌리고 묶이고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옮겨지고 있느냐, 그것이 반역에서부터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삶을 차지하고 있던 자리,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커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 때문에 묶이고 상황 때문에 묶이고, 그것이 반역의 자리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돌이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뢰함으로 돌이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평안들이라면, 그래서 오는 내 삶의 자유와 평안, 힘, 그 자리라면 이 자리는 진짜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물질의 부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를 째거나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눌리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 그 회복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물질의, 내 재정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과 삶의 고백과 이것들이 자꾸 회복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인정하지 못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지 못하던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정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뢰로 변화되고 있는 그 뿌리에, 반역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자리로 회복되고 있는 그 자리에
참된 변화와 참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에 이 회복의 자리가 필요한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기에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혹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돌이켜져야 하는 반역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역, 그러니까 나는 반역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자리는 다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없는 자리는, 그보다 더 큰 것,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리가 있다면, 더 큰 문제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반역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아수르를 의뢰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알에게도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또 함께 올려놓는 다른 것은 없는가? 그것이 어떻게 고쳐져야 내 삶의 자리에 다른 회복과 힘과 권세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건가?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에 내게 있는 반역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 반역을 하나님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요 바로 본문 4절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그 반역이 고쳐지는 첫 출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며 주의 반역에서부터 돌이키는 근원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복이 있는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증상의 회복들도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반역에서 돌이키는 그 삶의, 그 영혼,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그 삶에 내가 이슬과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그의 가정에, 그의 생업에, 그의 인격에, 그의 마음에 나는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나타날 거다 말씀합니다. 이슬은 어떤 거냐면, 이슬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이 이슬이 꽃을 피게 하고요, 싹을 틔우고요, 식물을 자라게 하고요, 열매 맺게 하고요, 그러한 상징으로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쭉부터 7절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그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돌이키는 이들, 그는 백합과 같이 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십니다. 내 영혼에, 내 인격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꽃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움이 일어납니다. 인격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손상되고 약해지고 아픔으로 연약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인생에 꽃이 피어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는 황무지에 꽃이 핀다 그랬습니다. 황무지가 하나님의 동상같이 바뀌어질 거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역의 길에서 돌이킨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는 그 자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문제들이, 내 감정의 어려움과 상함과 아픔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그 역사,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감정의 자리에, 그 감정의 영역에
꽃이 피어지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일어난다. 거칠고 막 상해 있는 것 같은 그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꽃 피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이라. 감람나무가 참 백향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백향목이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거대한 제목이 되는 그 나무들이 든든하게 땅에 뿌리를 받고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 삶이 안전하게 든든하게 서 있을 거라. 풍랑이 불지 않아서요, 거친 바람이 없어서요, 가물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든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회복이 있는 그 삶에는 든든함이 나타날 것이라. 그리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며 돌아오는 자들,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과 그 안정 아래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는 그 삶의 영향력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곡식같이 풍성해질 것이랍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포도주같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그 향기가 진동할 거랍니다. 포도주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는 열매로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메마르고 푸석푸석해지고 물리고 딱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가운데 피어나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반역에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모습에서 돌이킴이 있는 그 자리,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결실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회복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그곳에서, 그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향한 부분에, 자녀들의 영역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자녀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자녀들에 대한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나타나면 이 일이 일어난다. 재성의 문제에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것에 돌이킴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일어나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들, 그 문제가 나를 건드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건드리고 거스르는 그 영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든든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들의 회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에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내가 그에게 있을 갖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있으리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꽃피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회복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은 그 회복을 향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그 회복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의 길이, 회복의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도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씁니다. 여호와의 도에 포함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여호와의 도에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도에 포함되는 것들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 거냐? 어떻게 번역해서 돌이킬 거냐? 어떻게 이 회복을 경험할 거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을 되어주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여호와의 도의 길을 가는 것, 여호와의 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직접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원인, 과정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붙들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고민과 기도와 간구와 소원과 기대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채워집니다. 내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꾸만 내 삶을 통해 옮겨져 나옵니다. 내 삶을 가만히 두고 하나님 이것 원합니다.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근원적인 힘들이 우리 가운데 바뀌어지고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순종을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이켜라 돌이켜라 명하시고 요청하시고 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다.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 우리를 향해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는 오늘 이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을 가지는데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 길로 다닌다는 건 그 길의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거죠. 그 길을 밟고 그 길이 닦여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누리며 그 길의 끝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그 길이 다른 존재에게는 죄인에게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후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이 표현들을 거의 비슷한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는 반석과 같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터를 세우고 그 위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설계하며 세우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길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을 달려갈 칸칸한 대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더 속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더 속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길이 될 거고 그 길의 칸칸함과 그 길의 든든함과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밟고 달려가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그 자리에 자꾸만 그 상황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이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렵고 그래서 더 낙심하고 그래서 더 죄책감에 짓눌리고 그래서 더 묶이고 그래서 더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아프고 힘들고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이 여호와의 도라는 영역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붙드는 말씀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렇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는 이 말씀이 오히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묶이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내게는 어떤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자리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평안이라는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사랑이라는 회복이 필요한 이가 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풍성함이라는 만족함이라는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함, 평강, 은혜, 생명 어떤 회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이 여호와의 도를 붙드는 이것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을 내 삶의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에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슬이 되어주시는 이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생명의 역사가, 부유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열매 맺어주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